예, 무조건 내가 변해야 한다. 무조건 내가 변해야 산다. 무조건 내가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을 보고 시작을 하면은 쉽겠죠. 지금 이제 처음 시작 아닙니까? 2019년 시작인데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을 먼저 보자고요.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바라보면은 시작부터 흔들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샤르트르 있죠. 샤르트르가 이런 쓸만한 소리를 했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우리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맞죠? 우리가 내가 경험하면 끝난 거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장례식에 가보면 내가 죽어도 그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근데 사람의 평가는 사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심판이라 그러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초상집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겠구나. 이걸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들은 항상 초상집 가가지고 끝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주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요. 가룟 유다의 끝을 보자고요.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라 삼을 수 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 배신할 때까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제자잖아요. 제자면 다 보증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였고 기적 다 체험했고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 있을 때 가룟 유다 계속 있었고요. 귀신 쫓아낼 때 그 제자들 보는데 귀신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 예배드라 그런 거 아니죠. 가룟 유다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주님께부터 맡은 바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이 있거든요. 마태. 그러면 세무사 출신이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회계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안 맡기고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무지 똑똑한 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딱 맡기는 거 보면 몰라요? 마태가 있는데 마태 야 너 말고 유다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맡길 정도니까 똑똑하지요. 유능하죠.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둘이던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던데. 그죠? 그 뭐 성경은 아니지만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똑똑한 제자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배신을 우리가 이제 전인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배신자로 아는 거지. 그 이전까지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고 회개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사명 감당한 사람이고 또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 또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라니까. 유다.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될 수도 있고 유다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았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쓰임 받죠.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배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배신은 다른 죄하고 다른 건데 배신은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이게 배신이죠. 그러니까 배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배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일단 받아야 돼. 그래야 배신자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거지. 배신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만이 배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만이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종은 탕자 아니라 그래요. 도망친 놈이라 해서 추노꾼을 보내야 되는 거지.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거는 우리 같이 사랑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배신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그러니까 배신이냐 충성이냐. 이거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신이란 말도 안 하죠. 그냥 예수를 모른다 그러지 그걸. 몰라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은 사랑받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하는 게 충성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하는 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없어요. 특별히 수요일날 나올 정도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여기에 배신자가 있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은 배신자라 그러지도 않고 떨거지라 그러지, 그걸 배신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면 안 되겠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보자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유혹이라고요. 왜 배신자가 되느냐? 그러면 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되거든요. 가룟 유다의 특징을. 예수님 왜 팔아먹었냐? 왜 배신했느냐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보니까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첫째는 탐욕. 돈을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많아져요. 돈을 좋아하면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근심이 많아. 항상 근심이야. 왜 근심하냐 그러면 물어보면 다 돈이야. 그렇거든요. 마리아가 헌신했는데 마리아는 뭐 이렇게 깨가지고 예수님께 막 향후도 붓고 그러는데 낭비다 그러고,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으로 뭐 가난한 자들 뭐 도와줘라.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는 훔쳐갑니다. 횡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무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팔 때도 흥정하잖아요. 은 30에 돈이 목적이죠. 돈이 목적 아니면 왜 그냥 팔지, 뭐 돈 얼마냐고 흥정은 왜 해요? 얼마 줄래? 그죠? 그리고 30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 기회를 삼았더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도요, 예수도 잘 믿는데 돈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거 가룟 유다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돈을 그냥 아예 싫어해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근데 또 꼭 그러잖아.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잠깐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가 좋아하는 거지.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막 좋아해 봐. 그러면 너무 좋아하면 싫어져요. 별로 뭐 싫어진다 그러나 별 관심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되게 돈을 좋아하거나 뭐 돈 그러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면은 가룟 유다 될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상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암살당하는 사람도 보니까 이게 원수가 암살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자가 암살하는 거예요. 혹시 저를 죽인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 중에서 죽이는 거지 멀리서 죽이지 않아요. 뭐 스님이 와서 죽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지지자가 죽이더라고. 이스라엘의 그 라빈 총리라고 있었거든요. 라빈 총리도 지지하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죽였고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지지자가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이런 거거든요. 링컨도 마찬가지. 링컨 지지자가 링컨 암살한 거예요. 원수가 암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자가 무서운 거예요. 지지자가. 근데 지지자가 왜 그러냐면 기대를 했거든.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실망하는 동시에 죽여버린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지지자가 아니죠. 자기 뜻에 맞으니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는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있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 이게 무슨 뭐 혁명 분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세상에 왕국 세우고 로마 물리치고 뭐 이런 걸 따랐다며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에 예수님이 그거 할 것 같아.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쫓아내버리고 나라 세우는구나. 이게 말뜻을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강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이 또 이거 배신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무지 고집이 세.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주변에서 잠깐 무서워해. 저 사람은 한번 주장하면 꺾일 줄을 몰라요. 뭐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거기다가 가를 하나 써놔야 돼. 가.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알죠. 근데 다 쓰면 또 욕 먹으니까 가. 그죠? 가룟 유다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느냐? 이 봉기를 위한 자극이래요. 이런 건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느려 터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막 그럴 때 야 봉기하자 그러면 그때 사람도 많으니까 뒤집어 엎을 수 있는데 그러고 그냥 저녁에 성전 들어갔다 나와버리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코너에 몰면은 봉기하겠지. 그래서 코너에 몰았는데 봉기 안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대충 살펴봤죠. 그 적용.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는 길은 뭐냐? 첫째,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돈이 결정하기 시작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그 하나님을 섬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지 알아요. 근데 잘 봐. 여러분들 지금 뭐 결정하는 게 돈이 결정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 어디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그 말을 이래요.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이번에 선교 갈래 그러면 못 가요. 왜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돈이 신인 거예요, 돈이. 내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 못한대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돈 있으면은 선교를 가겠어요? 유럽 여행을 가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체가 그러니까 돈이 결정하게 만들면 마귀가 가지고 놀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돈 줬다 뺐다 하면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깨버려야 돼요.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럴 때 그 일반적인 교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려면 예산이 없어 못한대. 아 그럼 되게 화를 버럭 내야 돼요. 그죠? 교회가 돈 갖고 일하냐? 아, 초대교회가 돈이 결정한 거 봤어요? 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 할 때 아 거기 예산이 없으니까 못 가는데요. 예산이 가네. 바울이 아직 예산이 아시아는 갈 수 있는데 유럽은 못 가겠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고 그냥 가라 그러고 뭐 그다음에 예루살렘 가면 뭐 잡혀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간다고. 그죠? 뭐 그거 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돈이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역지도 돈이 결정하게 만들어. 돈이. 이런 거죠. 뭐 네팔 선교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대. 그래서 가까운 데 가재. 그 돈이 결정하는 거죠. 복음이 더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럼 거기를 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기는 교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돈이 결정 안 하게 하는데 어떻게든 돈이 세워지잖아요. 세워지고 뭐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좀 많이 벌어서 좀 나눠주면 되지 뭐. 그랬더니 그런 기도했더니 진짜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뭐 많이 벌어가지고 뭐 깎아도 주고 하잖아요. 나눠줘가지고 기도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더 심해지면 뭐 인도 같은 데는 뭐 한 사람이 다 내가지고 그냥 공짜로 가도 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공짜로 안 들어갈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돈이 결정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주어진 거 가지고 그 안에서 필립스 브룩스의 얘기가 똑같이 그냥 내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능력만 가지고 그거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호들갑 떨면서요. 호들갑 떨면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분들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주로. 의사 얘기 되게 잘 들어. 예수님 말씀보다 더 강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대. 이거 뭐 암일지도 모른다 그랬대. 막 울면서 와가지고 나는 진짜 설교 듣고 그렇게 충격받은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의사의 한마디에 그것도 내가 볼 때 그 젊은 의사가 돌팔이 같은데 그거 맞지도 않는 거. 나중에 그거 오진으로 판명됐어요. 근데 뭐가 보인대. 하여튼 의사의 말이 참 무서워. 뭐가 보인대. 저도 맨날 보인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보인다. 근데 그런 말 안 듣고 뭐가 보인다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치고 아 그래 좋아요.
그래 의사가 정확히 봤다고 해요. 뭐가 이렇게 뭐 덩어리가 있든지 뭐 종양이 있든지. 그 하나님이 그거 못 고쳐요? 그 못 고치냐고. 고치려고 의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못 고쳐요? 복음서는 괜히 읽었어요? 그거 못 고치냐고. 고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게 훨씬 나은 인생이지. 지금도 휘청휘청하는 거 보면 의사 한마디에 휘청. 어디 복도방 갔다 와가지고 그 중개사가 하는 얘기 한마디 듣고 휘청. 뭐 집이 어떻게 된다나 뭐 이런 거. 그죠? 경제평론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에 휘청. 그게 귀가 얇아요.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에 휘청. 뭐 자기 동창들 모이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애 이렇게 놔두면 대학도 못 간대요. 휘청. 그 아줌마들이 뭐 한다고 자기들끼리 만든 얘기들인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뭐 근거도 없는 것들, 어떤 거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얘기들, 그런 걸 휘청휘청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결정해요? 세상이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이러면 이거 다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배신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하나님 돈이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역지도 돈이 결정하지 않게, 내 헌신도 돈이 결정하지 않게. 그죠? 우리는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거 믿잖아요. 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믿잖아요. 공급이 열려 있는 인생인데 뭐 그런 걸 걱정을 해?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 가론유다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 결정하지 못하게, 세속의 흐름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훈련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말씀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교회들 보면 큰 흐름이 기도해서 기도의 힘이 결정을 해. 쭉 이걸 하면 이 뭐 환경 같은 거 별 신경 안 쓰고 기도가 결정하고 말씀의 흐름이 그를 결정하고 그 흐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 봐요. 다 돈이 결정하는 거에 흔들흔들했던 사람들 다 망했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들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은 돈이거든요.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탐심은 돈 욕심이 많아요 정도가 아니고 망조예요. 망할 징조라고.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 왜 돈을 좋아해? 돈이 생기면은 아유 이놈의 지겨운 돈 또 왔네 이래야지, 그죠? 자꾸만 돈이 생기지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다 써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 돈이 온다고 막 기뻐하고 기뻐할 게 없어 돈이 온다고 기뻐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기쁜 거지. 뭐 돈이야 뭐 하나님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 있고 그거는 뭐 그때 다른 거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요. 능력. 일에 맞는 능력. 언제나 이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가론유다 같이 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자꾸만 바뀌어야지 가론유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론유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바꾸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뭐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뭐 혁명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대에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기준이고. 가론유다는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만 바뀌어야죠. 성경엔 그 얘기들이거든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고 또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놈의 고집 그거 진짜.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보면 그 고집불통들이 있어요. 그죠?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욕은 욕대로 먹고 일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져야죠. 이거 아닙니다 하고 엎드리고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나잖아. 요나 선지서 보세요. 요나는 그놈의 신념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니느웨는 안 돼 그런 거죠. 니느웨는 원수야. 하나님이 건져준다는데 왜 지가 말이 많어 그게. 그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맨날 기분에 내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고성성교를 왜 안 가냐 그러면 기분이 안 내켜요. 나 뭐 안 지켜주면 안 가고 뭐 그대로 안 되면 안 하고.
자꾸만 느낌이 그 가룟유다 냄새가 자꾸만 나.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녹아야 되는데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잠깐 녹아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녹아지는 훈련해야 되고 흩어지는 훈련해야 되고 죽는 훈련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가룟유다 되는 거라고요. 자기 주장하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네를 가라 그랬더니 니네 안 가. 그리고 배 타고 도망치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죽을 고생하고. 우리 맨날 그런 죽을 고생하는.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죽을 고생이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돌아오는 모습 있죠. 근데 이게 잘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3장에서 부흥을 줘도 또 4장에서 또 삐딱한 거 보면 참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그러니까 복도 지지도 없는 거죠. 복은 뭐냐면요. 말씀 앞에 내 신념이 깨지는 거고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요? 이놈의 고집 죽여버리세요. 그죠? 고집 센 그 집안들 있잖아요. 황씨, 최씨 뭐 이런 사람들 무지 세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고집으로 나가면 너무 좋은 건데 자기 고집으로 나가면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리고.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사에서 55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데 9절에 그러잖아요.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 길이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이해 납득 공감 안 돼도 따라가야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면은 커지지를 못해요. 제일 커져봐야 자기 수준이야. 불행한 겁니다 이거. 사울왕도 그러잖아요. 뭐 요나만 그러나 사울왕은 안 그러나? 하나님 아말렉 멸하라 그랬는데 지가 또 머리 굴리는 거야. 짱구로 굴려가지고 자기 판단에 이거 남겨두는 게 좋은 것 같거든. 이게 좋은 걸 왜 죽여 이걸? 아가왕도 이거 가치가 있는데 왕 하나 살려두면 이게 얼마나 협상의 가치가 있어요?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잖아요. 뭐 백성이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가룟유다 되는 거라고. 가룟유다. 참 어렵죠. 요나, 뭐 사울, 가룟유다 다 같은 급들이에요. 그죠? 비슷비슷하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근본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이적이 체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신같이 뭐 이렇게 온다. 이게 무슨냐면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는 게 과학도 그거잖아요. 실험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관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 이거예요. 가룟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죄 짓잖아요. 뭐 배신 둘 다 배신했지 뭐 안 했나? 근데 베드로의 좀 나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넌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주워 듣고 뭐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그 용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집단에 잘한 거야. 그죠? 보통 3번 하라 그랬거든요. 7번 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 분모와 분자를 얘기하면은 세상의 분자는 3번이었어요. 분자. 근데 분모가 셋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분모를 7으로 들린 거야. 잘난 척하려고. 7 정도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이 7번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깨갱해서 물러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배운 거죠. 가룟유다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눴다는 게 없어요. 뭐 한 번 있긴 있어요. 뭐 여기 손 넣는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접니까? 그게 대화는 아니죠. 그걸 대화라 그럴 수는 없지. 가룟유다는 대화가 없어. 대화가 꼭 나설 때는 돈 문제 때만 한번 나서고 그죠?
그거 300단에 팔아가지고 뭐 이럴 때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근데 베드로는 맨날 실수하면서도 대화하잖아요.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 그런 소리야 네가 먼저 버린 그 대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 충격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제 흔적이 남고 그렇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배신을 왜 하느냐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다윗 왕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그게 교제하니까 아니까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를 맑게 씻으시는 분이고 우슬초로 이렇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고 내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알잖아요. 아니까 돌아오죠.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무슨 뭐 엔돌에 뭐 점치는 여자나 무당이나 찾아가고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우리 간단한 노래 같지만 능력의 주님 예수 그죠? 용서의 주님 예수 치유의 주님 예수 거룩한 주님 예수 그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노래 반복하는 거고요. 아는 사람은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한 달란트 이놈이 왜 망했죠? 한 달란트 게을러서 악해서 뭐 다 맞지만 주인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주인을 몰랐어. 자기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굳은 사람이래. 그리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 주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한 달란트가 34kg인데 금 34kg면 꽤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이 34kg라고 가벼운 여자 몸무게. 죄송합니다. 여자 몸무게 반. 예. 하반신이 다 금이야. 그럼 얼마나 이게 크겠어, 그죠? 그게 큰 돈이라고요. 달란트 그러면 그거 좋은 분인데 또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이런 마이너스의 존재들을 십자가의 피 흘려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플러스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마이너스, 죽음이란 마이너스는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상쇄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상쇄가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딴짓 안 하지. 이걸 모르니까 뭐 공로, 모르니까 노력, 뭐 모르니까 참선. 이게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아는 사람은 그거 안 되니까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게 뭐예요? 아버지 안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품꾼 하나 정도로는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라는 거. 아니까 돌아오죠. 모르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를 가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알면은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배신하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 제자같이 측근이라고 옆에서 얼쩡거린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충성하는 거고 아들이 탕자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배신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돈이 결정하지 않도록
그죠? 기도가 결정하고 말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주님 알아가야지 내 뜻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변화돼야 될 사람인 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